성령 강림주일로 교회력의 전반기가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이 삼일체 주일이에요. 언제나 성령 강림주일 다음 주일이 삼일체 주일이에요. 그렇게 정한 이유는 이제부터는 삼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그분을 섬기고 그 은혜를 힘입고 그분께 영광 돌리며 살자 하는 그런 의미로 10세기 때부터 지켜온 삼일체 주일입니다. 삼위일체라는 말은 세 분이 계신데 하나다라는 말이에요. 세상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비조세계. 그래서 이것을 무엇으로 비교해가지고 설명하는 것 자체가 맞지도 않고 무엇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딱 펼치면 처음에 어떤 책이 나오죠? 창세기 1장 1절 다같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성경의 첫 구절이에요. 그 하나님이라는 원어가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복수명사입니다. 하나님들이라는 말이에요. 엘이 하나님이고 그 임이라는 게 복수예요. 그런데 창조하심이라 히브리 동사는 우리 한국 동사와 좀 달라요. 남성, 여성, 단수, 복수 이렇게 다 표현이 됩니다. 창조하심이라고 쓴 바라라는 이 단어가 3인칭 남성 단수 동사를 썼어요. 주격인 엘로힘은 복수인데 쉽게 말하면 하나님들이 그런데 동사는 하나로 나옵니다. 문법적으로 틀렸나? 꼭 생각할 수 있도록. 예수님도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더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태초에 말씀 로고스라는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과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또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오늘 여러분 교동문에 나타난 것 다 하나님은 하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호칭을 하나님으로 합니다. 그런데 세 분이 계신데 하나님이에요. 한 분이에요. 신비하죠. 이걸 영어로 뭐라 그래요? 삼일체를 트리니티, 셋이 하나가 된 것이다. 하나님은 세 분으로 계시는데 일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성자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성령 하나님이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성부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같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지상명령에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고린도서 13장 13절 축도, 성부, 성자, 성령의 그 축도를 하게 합니다. 또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핏부림을 하시고 성령님이 거룩하게 하셨다. 삼위가 나와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도 내가 예수님이에요. 아버지께 성부 하나님이에요. 부활이니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삼위가 계신데 일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삼일체 교리는 성경 단어로 삼위일체라는 말은 나오지 않지만 성경에 나온 하나님이 삼일체 하나님이니까 그냥 우리가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초기에 주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단들이 생겼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면서 이단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아리우스라는 세력이 사실은 더 많고 세력이 강했는데 AD 325년 니케아 공회에서
아타나시우스의 삼위일체론을 성경적이라고 공인을 하면서 인정을 해주고 381년 콘스탄티노플 공회에서 재확인하면서 그래서 천주교도 똑같이 삼위일체를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이거 주장 안 하면 이단이기 때문에. 이단들은 주로 이미 성자 예수님을 내리려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그 내린 자리에 교주를 올려놓으려고 그럽니다. 교주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 교주가 재림 예수다. 자칭 그리스도라. 그래서 성경은 그들을 적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삼위일체 교리가 굉장히 중요하고 신비한 교리죠. 자, 그런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같이 하기도 하고 다양하기도 하신데 우선 그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어느 하나님께 기도해요?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신다는 분, 성자 예수님께 기도하신다는 분, 성령께 기도하신다는 분. 주일학교 때 보면 사랑하는 예수님 하고 기도를 또 해요.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대표적인 것은 성부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성자 예수님에 해당하는 것은 또 그분께 감사하고 기도하고 영광 돌리고 또 성령 하나님께도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신비한 본문 3절에서 14절을 읽었는데 헬라어 원문 성경은 한 문장이에요. 근데 우리 한글 성경은 세 단락으로 나눠져 있어요. 단락으로서 순서가 성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나? 그것이 3절에서 6절. 그 다음에 7절부터 12절은 성자 예수님이 하신 것. 그 다음에 마지막 2절은 성령님이 하신 것. 그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이 생명을 살려내는 구원하는 사역을 말씀하면서 그 목적은 동일합니다. 우선 첫 번째 성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이것이 성부 하나님의 대표적인 사역이에요. 자, 3절에서 6절 한번 더 보시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참새로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의롭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하며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보통 글을 쓸 때, 표현할 때 찬송하리로다 하는 것은 마지막 이러이러기 때문에 찬송한다.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감사한다. 그 먼저 내용을 말하고 끝에 하는 게 감탄하는 찬송과 감사인데 이 사도 바울은요 성령에 충만해가지고 너무나 벅찬 감격에 막 찬송이 먼저 터져 나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사역이 감격하는, 익사이딩하는, 흥분시키는, 열광하는 그런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역 중에 이제 첫 번째 사역이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개혁주의 5가지 원리를 튤립으로 첫 자가 나오죠. T가 total depravity. 두 번째가 이제 선택의 unconditional election, limited atonement, irresistible grace, perseverant faith. 이제 처음이 이제 전적 부패 타락된 우리들, 근데 조건 없이 선택하시고, 그러나 다 선택이 안 됐기 때문에 제한적인 속죄가 되고, 우리를 택하신 은혜가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그 다음에 성도의 확실하게 책임져 인도하시는 견인. 이것이 개혁주의 원리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 선택의 이제 내용을 보면 첫 번째가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고 했죠. 그
그 모든 신령한 복이 이 땅에서도 복, 영원한 복을 가르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선택이라는 거예요. 선택. 본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극히 존귀한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지음받았어요. 그런데 이 마귀의 거짓말에 묵줄되게 하나님같이 될 거야. 너 안 죽어. 쏘아 넘어갑니다. 교만한 마음에 불순종하고 타락되고 전적 부패돼 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의 선지자를 택하였지만 홍수 심판을 했지만 그러나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 인간의 자질과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더 악화되는 세상. 그래서 로마서 3장 28절,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 이 땅에 모두가 죄인으로 죽음에 빠지고 진노와 저주에 빠져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조건 없이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너는 내 자녀다. 조건이 없어요. 전적인 은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고 공로가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우리를 왜 선택하셨을까요? 그 목적은 골로새 1장 22절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재물이 되면은 재물이 흠이 없어야 돼요. 선택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도 죄가 그대로 남아있어요. 죄성이 그대로 있어요. 근데 새 사람으로 거듭난 새 생명은 완벽한 사람입니다. 완벽한 의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점점 성화되어지고 나중에 결국 주님 앞에 설 때는 영화롭게 글로리피케이션 그렇게 되도록 우리를 택하셨고 또 선택받은 또 다른 이유가 에베소서 4장 1절 다같이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내가 죄 가운데 죽음 가운데 있다가 선택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유는 이제는 나를 통해 어두운 세상의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세상을 밝히는 합당한 의의 열매를 맺도록 계속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도 주님의 제자로 인정을 받는다. 이것이 선택이에요. 이 은혜를 알고 깨닫고 감격하는 자는 만입이 내게 있으면 무슨 말이에요? 입이 만 개가 있어도 그 입 닫아주고 내 구주 주시는 정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성부 하나님의 선택과 동시에 두 번째가 예정이라는 것입니다. 예정. 미리 결정했다. 그러니까 예정, 선택 이것은 단 1회로 끝나는 겁니다. 한 번 예정하고 선택한 것은 변경이 없습니다. 본래 사람은 불순종하는 진노의 자녀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데 조건 없이 긍휼하심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발적인 뜻을 따라 사랑으로 우리를 예전 선택하셨죠. 디모데후서 1장 9절 10절 다 같이 보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생명으로 부르시고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피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또 고린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다. 하나님의 선택받아 자녀된 자는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하죠. 자녀가 될 뿐이 아니라 자격자로 우리를 세워주신 겁니다. 아담은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하고 사단에 유혹받고 범죄하고 타락해버렸어. 인간이 다 쫄딱 망했다가 이제 회복이 되는 절차로 하나님이 예정 선택을 하신 거예요. 이것을 로마법 절차로 설명을 합니다. 당시 한 노예가 주인의 놀라운 은총을 입으면 노예 신분에도 자녀로 바뀌면서 입양이 되더라고요. 이 보통 특권이 아니죠. 노예가 자녀가 됩니다. 여러분, 조언과 자녀는 전혀 다르잖아요. 자녀, 놀라운 특권이죠.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 다 같이 보시죠.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에는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아멘. 아멘. 예정 선택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너무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상속자라.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성자 예수님이 하신 일은 성자 하나님의 속량이라는 거예요. 속량. 조선 시대에도 노비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있었어요. 그 방법은 노비의 몸값을 주고 양민이 되도록 하는 속량 제도가 있었다고 그래요. 영적인 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와 죽음의 노예, 사단의 노예였어요. 그런 노예된 우리들, 이제 끝장난 종들인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물이 되셨고 대신 돈을 자기의 생명을 갚아주시고 사단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진노와 저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신 것, 이것을 가르쳐서 속량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리뎀션이라고 하죠. 자, 노예를 돈 주고 노주에게 돈을 주고 사가지고 자유함을 줄 뿐 아니라 자유로 삼더라 이거예요. 엄청난 변화와 특권이죠. 에베소 1장 7절에서 12절이 이제 오늘 성자 하나님의 속량 내용입니다. 자, 거기에 이제 첫 번째 사역이 속량이라는 거예요. 속량. 여러분들 우리가 다 읽었기 때문에 제가 다시 읽지는 않습니다. 자, 속량은 리뎀션. 아까 제가 박 집사님에게도 말씀 좀 드렸지만 리뎀션과 아톤먼트가 조금 달라요. 아톤먼트는 내 죄값을 지불하는 것이 아톤먼트. 죄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속량은 죄값을 지불할 뿐만이 아니라 그런 우리들을 자녀로 삼으셔서 관계가 회복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예를 들어 내가 가게에서 일하는데 몰래 주인 돈을 500불 훔쳤어요. 근데 들켰어요. 그래서 돈 500불 갚아주면 일단 돈 관계는 끝나지만 주인이 어떻게 봐요? 돈은 이제 끝났지만 저거는 도둑놈이네. 관계가 안 좋아요. 그냥 끝난 거로 끝난 게 아니더라. 근데 이 리뎀션이라는 것은 갚아주는 거로 끝나지 않고 화목하게 리컨실레이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는 것까지 나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 중에도 범죄, 속죄제, 속건제 말고 화목제물을 드리잖아요. 감사제물이에요. 하나님 정말 감사해요. 그것이 속량이라는 거예요. 옛날 성경에는 이 속량을 구속이라고 했어요. 구속. 근데 이 속량과 구속은 같은 말이지만
조금 안 좋은 구속이 있죠. 죄를 지으면 형사가 구속합니다. 검찰이 구속, 영장을 내립니다. 그래서 어떤 한국의 제 친구 목사님이 세례 공부를 하는데 대학 교수가 이제 예수 믿고 세례를 받게 됐어요. 그래서 이분은 세례 준비는 부목사에게 다 시키고 이제 마지막 결판을 다시 확인만 하는 건데 하나 묻는데요. 당신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구속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대학 교수 출신 이분이 하신 말씀이 내가 이 땅에 살 때는 세상에 구속받아 살았는데 이제는 세례받음으로 예수님께 구속받아 살겠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전혀 맞지 않는 해석인데 이야 그것도 보통 결심이 아니네. 예수님께 붙잡혀서 살겠다는 거예요. 설명을 해주고 세례를 줬다는 좀 우습지만은 이게 오해할 수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이것을 구속이라는 말을 이제는 속량이라는 말로 바꿔서 죄값을 주고 자유함을 얻고 회복하겠다. 골로새서 1장 14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다같이 너희 아들과 너희 조상이 물려준 어떤 형식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 우리나 꿈같이 없어진 것으로 된 것이 아니오 오직 점없는 어중한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이 구절 찬양이 있죠.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으네. 아멘. 어린 양 예수의 피 금이나 은이나 세상의 금옷이 아니더라 이거예요. 우리를 속죄할 때 대가를 묻지 않으시고 됐어 하고 회복을 해주신 것. 죄인이 속량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기 때문에 독생자가 오셔서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그 죄값인 죽음의 값을 십자가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보혈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보혈이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보배로 피라는 말이에요. 근데 보통 기도하는 사람들이 보혈을 피로 하는데 그건 말이 안 돼요. 보혈로 하든지 보배로 피로 하든지 안 돼요. 주님의 보배로운 피가 내 죄값을 지불하신 피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속량하여 자녀를 얻고 하나님의 자녀 상속자의 자격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찬송하고 춤을 출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의 사역의 속량과 동시에 두 번째는 통일입니다. 통일. 이것이 이제 8절에서 10절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셔서 주님과 하나가 되게 하신 겁니다. 마지막 주님이 세상에 심판주로 오실 때는 온 세상을 통일 왕국으로 만드실 거예요. 그래서 이 회복된 주님과 하나된 머리 대신 주님의 공동체 하나됨의 교회를 만드시고 그래서 이 교회가 언제나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가 되고 그 다음에 화목해야 됩니다. 부흥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거예요. 부흥을 위해서 싸우면 그걸 안 하면 못해요. 첫째가 하나됨과 화목이에요. 그래서 웨스미 신앙 고백서와 대소요리 문답을 만들 때 그 1000번 넘게 모이면서 그 수많은 학자들이 또 기도팀들을 가지고 모일 때마다 선언한 게 우리는 교회 하나됨과 화평과 유익한 것 외에는 성경적인 근거를 가진 것 외에는 주장하지 않겠다 선언하고 외치면서 이
신앙 고백서를 만든 겁니다. 그 다음에 또 11절에는 성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업을 주셨다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각 지파별로 땅을 주었죠. 마찬가지로 예수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에게 기업을 주셨는데 그 기업은 천국이라는 기업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죽어서만이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 심령의 천국이 임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가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일에 앞장설 때 가정이 천국 가정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천국을 보여주고 확장할 수 있고 또 우리 자녀를 통해 계승할 수가 있도록 하죠. 성자 예수님은 속량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영원한 기업을 주셨다. 그 다음에 이제 성령 하나님은 대표적인 사역이 세 번째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이에요. 인치심. 그것이 13절, 14절에 나옵니다. 우리 두 구절 다 같이 보시죠.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다. 그 얻으신 것을 성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은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도 누구든지 구원하시고 옛날만이 아니라 지금도 구원의 이 놀라운 역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첫 번째 사역이 인치셨다. 이 인자가 무슨 인자예요? 도장 인자예요. 쾅 하고 도장을 찍으신 나는 내 거야. 소유주의 표를 받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게 되도록 그 놀라운 그런 특권을 받게 했어요. 그래서 이 소유권 표시의 그 인자, 이거를 성령님이 도장 찍은 정도가 아니라 우리 안에 아예 내주하신다고. 내주가 뭐예요?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너희 안에 너희와 함께 영원토록 계시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도장 찍히듯이 내주하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너는 내 자녀라 확실한 표를 주고 이 영생을 얻은 자녀를 빼앗기지 않도록 하셨어요. 그것이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다 같이 보시죠.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라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니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한번 택함 받은 자녀는 하나님이 빼앗기지 않습니다.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멸망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견인이라는 말도 우리가 잘 쓰질 않죠. perseverance of faith.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보장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에 보시면 성령의 보증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셨다. 이 지불을 완전하게 지불을 약속하는 지급 보증을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내가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영생 얻은 천국 백성인 것을 하나님이 개런티 하신다 이거예요. 보증하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이 보증받은 자로 소망 가운데 살도록 하셨어요. 그것이 이제 고린도서 5장 4절 5절 자 거기 보시면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이 말을 우리가 이 세상에 육신의 몸을 입고 사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우리가 이 죄의 짐, 무언, 율법의 짐, 죽음의 짐 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복고자 함이 아니라 오히려
덧입고자 하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킴과 되게 하십니다. 곧 이것을 우리에게 보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셔서 우리 본래 인간의 타락된 본성 가지고 끝장난 우리들은 그저 터벅터벅 그냥 소망도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덧입고자 새 생명을 얻고 새로운 세계의 새 생활을 가지고 영광스러운 풍성한 삶을 살도록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이것을 확실하게 보증해 주시고, 그 성령님이 예나 죄나 앞날에도 여전히 역사하시는데, 성령의 한 사역 중에 대표적인 몇 가지를 보면 요한복음 16장 8절에 책망하는 사역을 하세요. 내가 깨닫게 하고 죄를 책망하고 심판을 깨닫도록.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도행전 9장 31절 위로하시는 사역을 해요. 성령의 위로로 교회가 성도가 든든히 세워지고, 또 에베소 3장 16절에 승리의 삶을 살 능력을 주십니다. 그 다음에 또 로마 8장 16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 가운데 살도록 그 믿음을 주시더라 이거예요. 자, 이것이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성도의 그 성령의 사역들인데, 이것들도요 장차 우리가 받을 성령의 사역, 장차 누릴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7편에 불과한 것들이에요.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이 모든 보증들을 완벽하게 완전하게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부 하나님의 대표적인 선택, 성자 예수님의 대표적인 성령 하나님의 대표적인 인치심, 이런 우리의 구원의 사역의 핵심적인 것들을 하신 그 이유가, 왜 우리를 이렇게 선택하시고 속량하시고 인쳐주셨느냐, 왜 나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영광스러운 백성이 되게 하셨느냐, 3일차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이냐, 각자가 나와요. 6절에는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12절에는 성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14절에는 성령 하나님이 구원하신 목적인데, 자, 오늘 봅시다. 목적 6절을 보시면 다같이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고,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 선택하신 목적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 또 성자 예수님이 우리를 속량하신 목적이 12절 다같이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게 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죄값을 지불하시고 속량하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이 인쳐주시고 보존하신 목적이 14절 다같이요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게 하십니다. 자, 6절 12절 14절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역의 목적이 똑같아요. 삼위 하나님이 각자 우리에게 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예정 선택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자신의 대성물로 우리를 속량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인쳐주시고 보증하시는 그 목적은 결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도록. 그래도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께 끝없는 영광을 돌리고 사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본분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을 헤아려 보면서 오늘 이 구절 말씀대로 우리도 항상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 여러분들, 축복의 주인공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